사무엘하 15장 19절에 26절이고요. 19절 말씀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예. 사무엘하 15장 19절 같이 읽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또한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라. 이는 내가 타국이니요 망명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타국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넌 또 여기 망명을 왔단 말이야. 가드 사람이란 게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가 있고 가드에 골리앗이 있고. 예, 그 가드 사람이라잖아요. 필리스틴 사람이죠, 뭐들은. 근데 그리고 너는 돌아가라고 나하고 같이 고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 장한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주의 영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저희가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 이 사도를 듣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하시고 공개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로 변화받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성경을 유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을 두는 인물이 아닙니다. 뭐 가드 사람 이때 하고 누군데 이런 식이지. 그러나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의 호송, 경호 임무를 맡았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던 3명의 장수 중 한 명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3대장이라고 할 때 요압이 당연히 적으니까 그렇고요. 그 요압의 형제 있죠. 다음에 한 명 요 사람 이때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장수였어요.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가 이방인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오랜 적이고 원수인 필리스틴 출신이다. 그냥 이걸로 그죠? 딱 나온 거죠. 그 중에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롯 그리고 가자와 더불어 필리스틴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망명생활을 하러 찾아간 사람이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죠.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좋게 보고 그를 아꼈습니다. 가드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고 이때는 골리앗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지만 다윗 왕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이때는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600명의 가드 사람을 이끈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15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 옆으로 지나갔더라. 또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가드 족속과 그를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남자들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더라. 가드 사람이 이때 혼자 온 게 아니라 600명이 왔다는 거죠. 600명 정도는 어느 정도 병력인가? 한 대대병력이 되나? 6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다윗을 호송하고 경호한 부대가 그렛 족속, 블렛 족속과 가드 족속이었던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 가드 족속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돕는 사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돕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응?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과거 사울을 피해 가드에 머물렀을 때 다윗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필리스틴의 가드로 간 도망자였고 망명자 신세였지만 이때는 반대로 필리스틴에서 떠나서 다윗에게 유대로 온 도망자이고 망명자였습니다. 지금 19절에 어째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라. 왕과 함께 왕이 누구예요? 왕과 함께 머무르라. 이는 너는 타국이요 또 망명자이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때는 가드에서 피난해서 다윗에게 온 망명자였고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곁에 두었는데 이들은 다윗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압살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도망길에 오른 후에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온지 몇 년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예요? 어제라고 되어 있죠. 단지 네가 어제 왔다 그러잖아요. 어제가 문자적으로 하면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오자마자 망명길에 지금 올라가게 된 그 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돌아가라고, 거기서 압살롬이 왔다고 한들, 어제 온 사람한테 죄를 묻겠어요? 아니면 다윗 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왕과 함께 뭐란 말, 압살롬, 왕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라 그러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당했어요. 그냥 무혈 입성이죠. 그럼 그 압살롬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배려를 한 거죠. 다윗은 도망길에 오른 후에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때가 이방인이고, 최근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를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윗에게 놀라운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압살롬과 전투를 위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할 때 이때는 요압 있고, 요압 형제의 이름이 아비새죠.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명이 지휘관이 되는데, 이 세 명 중 한 명이 이때라. 이는 다윗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전투를 앞두고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부디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때 역시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왜 이들이 대장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해서 말했다. 나를 위해 젊은이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또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의 명령을 내릴 때 온 백성이 들었더라. 그런데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놈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분명히 이 왕이 직접 왕명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야, 이런 상태에서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다윗의 참 비극이죠. 다윗의 명령을 들은 세 장수 중에 하나가 이때인데, 요압과 아비새는 친형제고 다윗은 다윗의 친족입니다. 이때가 이들과 함께 이름 올리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이때, 이거 뭐냐? 그의 이름 이때는 함께라는, 함께 또는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이면서 또 이교도들이지만 주의 백성에 대해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죠. 여리고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고 그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그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녀는 살몬의 아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나오미는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 굳게 붙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나보고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렇죠. 나보고 당신을 떠나며 당신과 머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이키라고 강권하지 말라. 분리를 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둘은 둘이 아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 어머니와 나는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이 됐다. 혈통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가족이 됐다. 이거 한 가족이다. 한 지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신하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으나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요르단강에 7번 몸을 7번 담그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과 역대기상 11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헷사람 우리아와 같이 이방 출신으로 보이는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고, 이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성경에 그걸 왜 써놨겠어요? 혈통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혈통이 다가 아니라 이거죠. 다윗에게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아요? 이런 사람이 나아요? 이때가 나아요? 친형제 엘리압이 나았겠어? 이때가 낫겠어요? 생각해봐. 그게 핏줄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 핏줄이 땡기니 뭐 그래도 핏줄밖에 없니 믿을 게 핏줄밖에 너무 핏줄 타령하는 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가장 뭐 틀어지면 원수 그런 원수 없는 게 가족이었다. 근데 이때는 뭐요? 충성스럽게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주님을 다윗을 섬겼다고. 예, 이런 예는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와 신앙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이런 구약의 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친형제보다 친한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더라. 어째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이는 너는 타국이니요 또 망명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난 피난길에 오르면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 함께 가느냐? 네가 뭐라고 우리 함께 가느냐 이거지. 다윗은 이때가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말도록 했습니다. 전에 가드 왕 아기스는 전쟁터로 다윗을 데려갔습니다.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용병으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필리스틴의 다른 왕들의 격렬한 만대로 다윗을 전쟁에서 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똑같은 사정에 놓였습니다. 세상에 일한 것이 알다가도 모를 것이 똑같은 일이 입장이 바뀌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입장이 싹 반대로 바뀌어서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를 용병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내 처소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들이 본래 머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왕과 함께 머무르라는 말씀은 압살롬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압살롬이 와서 왕국을 차지하고 왕이 될 겁니다. 그는 이미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선포했고 다윗은 이때에게 굳이 자신을 따라 고생할 필요 없이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의 신하로 머무는 것이 낫다고 권면한 겁니다. 이는 너는 타국인이요 또 망명자이기 때문이라. 타국인 망명자. 다윗이 이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그가 타국인이고 망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에 망명와서 정변에 휩싸이는 것은 그에게 손해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본토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출신이고 본토를 떠나 있었으므로 다른 아들처럼 다윗의 고난을 함께 할 의무가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윗에게 충성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윗에게 의탁해 온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온 겁니다. 다윗은 이때가 자신의 고난에 함께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여겼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다윗은 이때가 자신을 따르다가는 생명을 잃거나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충성심을 시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20절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내가 이날 너로 하여금 우리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내가 정치 없이가 나니 그러므로 너는 돌아가고 내 형제들도 데려가라. 600명 데려가라고요.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때가 망명지로 예루살렘의 망명자로서 이 망명지를 예루살렘 택하고 자기는 망명자고 예루살렘 망명지가 되는 거죠. 이때가 망명자로서 이곳 예루살렘에 온 것이 어제라고 합니다.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압살롬의 정변 소식과 다윗이 왕도를 비우는 이 피난을 봐야 됐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어제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정변이 일어나는 날 온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제는 하루 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엊그제 얼마 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tomorrow라는 단어인데 가까운 과거 얼마 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어로 yesterday는 하루 전을 뜻하는 어제 외에 우리 영어에서도 yesterday 하면 그냥 과거란 뜻이죠. 과거인데 가까운 과거, 아주 가까운 과거, 얼마 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이란 뜻이죠. 다윗은 그가 온 것이 단지 어제라고 할 만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어제 같은데 이런 거 어제 같은데 로마는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 하루 만에 이럴 때도 어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가까운 지가 아주 오래됐다 이 말이죠. 어제 말은 최근에 아주 가까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때를 보면서 과거 자기의 망명 생활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도 600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날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같은 고난을 받게 할 수 있겠나? 다윗을 따른 이런 고난의 기림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며 또 해쪽 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킬 것이요 또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들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또 그는 이 해가 보는 데서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앞이 캄캄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실 앞이 캄캄해. 사실 뭐 용서받았다 살았다 해도 산 게 아니죠.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날짜 기한 안 정해줬을 뿐인데 이 말씀을 따르면 칼이 집을 떠나지 않고 너를 대적한 재앙을 일으키고 또 내가 내 아내들을 눈앞에 가져다가 그들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앞날이 캄캄하지. 그래서 그는 이때가 자신을 따라 나서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비춰준 거고 다윗은 지금 떠나면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망해서 객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특히 보면 또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들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적에게 완전한 패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겨서 다시 왕래에 복귀한다는 희망이 있어 없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게 없는 거지. 왜? 이 말씀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그것들을 내 이웃으로 내 아내가 빼앗긴다. 이 말은 전쟁의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완전 노략물이 되어버린 거단 말이죠. 내 자식이나 내 아내가 빼앗긴다는 말은 그냥 전쟁에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왕이 복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아내들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가 적에게 패배의 포로가 되거나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면 다시 왕좌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안 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는 거죠.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지. 일단 자기 첩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자기 아내들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첩들 역시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20절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그러므로 너는 돌아가고 또 내 형제들로 데려가라. 이렇게 한 것은 그는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주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한 겁니다.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이 말은 다윗의 지금 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며 축복해 줬습니다. 망명자로 이 땅에 온 그에게 주님의 긍휼과 진리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뭐라? 긍휼과 진리가 나와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과 진리가 나와 제발 좀 함께 있었으면 좀 이거죠.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일은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한국 사람 옛부터 관용어 이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이 오랜 경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불교 영향도 있지만 전통적 한국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생은 다 심은 대로 거두라. 다 자기가 한 대로 이 시대에 못 거두면 자기 자식 때라도 가더라.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 개념이 뿌리 박혀 있는데 결과나 열매가 당대 없으면 자식 때에서라도 반드시 거둔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난 일이 있느니라. 또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공핍으로 향하는 일이 있느니라. 후히 베푸는 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또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사람이 베풀 힘이 없어도 내가 베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베풀고 마음은 막 굴뚝 같다. 마음은 뭐 같은데 힘과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최소한 말로는 뭔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말로는.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로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왜? 마음이 아니니까 말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면 마음이 안 그런데 자기를 위선으로 그냥 이제 이 말 뭐지 대충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듣는 사람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듣는 사람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말하는 사람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말인데, 말로는 사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말로 해주면 상대도 진심으로 그걸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꼭 돈으로 주고 뭐로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도 효과 있더라고. 저도 그래요. 2층에서 제가 하는 준비를 하는데 맨날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면 어느 날은 내가 2층까지 갖고 와서 주더라고 집사람이. 그래 이게 웬일이냐 내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요. 왜 우리 말투가 우리 고호체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웬일이요. 따뜻한 말을 해줬다 아까 뭐라고 했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따뜻한 말만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이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이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이 큰 적에 줍니다. 말만 가지고도. 말로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이런 사람이 후히 베푸는 혼, 관대한 혼. 영어 성경은 이제 liberal soul 그래요. liberal soul. 후히 베푸는 혼이다. 누가 보니까 한 8절에 주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주는데 받는다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리라 너희가 없어지라. 이게 주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실로 너희가 잴 때 쓰는 똑같은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다윗이 이때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웃이고 형제요 지체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후하게 이게 리버럴입니다. 리버럴. 그러니까 리버럴 속을 하면 후한 혼, 마음이 후하고 관대한 혼이란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입는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윗이 얼마나 이 진심을 다해서 이때에게 이 말을 해줬는지, 이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19절 20절을 들었을 때 어땠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난 다윗과 함께 해야겠다. 다윗이 이대로 가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난 다윗과 함께 해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게 금은보화를 내린 게 아니고 관직을 내린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 판국에 말한 거예요. 그냥 말 잘한 겁니다. 진심을 당해서 그걸 아껴주고 그걸 염려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따말이라 그러지, 따뜻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때가 반응이 뭡니까? 21절에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께서 살아계신가? 주께서 살아계신가? 또 내 주왕께서 살아계신가 같이 참으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종도 바로 그곳에 있겠나이다. 충성을 맹세해버리네.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의 반응은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과 비슷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나오미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맹세로 밝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룻한테 우리 땅 다 팔고 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도 땅 없다. 다 팔고 모압 와서 말아먹고 간 거라고. 땅 없다. 지금 가면 집도 없을지도 모른다. 집도 없다. 야, 진짜 내 인생에 뭐 잘못 뽑았네 싶지 않겠어요? 지금 룻이나 이때는 그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 대상이 뭘 가졌다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없다는 걸 알고 따른 겁니다. 지금 개털됐다. 우리 그런 표현 했죠. 개털됐다는 걸 알고 따른 거지. 다윗에게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고 룻이 그래도 가면 꼽을 쳐놓은 한 재산이 있겠지, 한 비천이 있겠지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 따른 거예요. 완전히 빈털. 오직 마음이 뭐라고요? 결합된 거지.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이었지. 가드 사람 이때가 그랬는데 이때는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맹세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가? 또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신가? 같이 요 에즈라는 표현 있죠. 주님이 살아있는 한, 이 에즈가 이게 유사 관계대명사예요. 에즈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살아있는 건 확실하죠. 100%잖아. 주님이 살아있는 것만큼 더 실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도 살아있어. 이게 실제인 것 같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이 그와 똑같은 에지,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건 이건 이퀄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같이 as the Lord lives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같이 이어서 as가 쓰면 뒤에 뭐 하는 말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만큼이나 똑같은 그와 똑같은 동급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그래서 맹세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 맹세로 밝혀지는 게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맹세 표현인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 약간의 의역을 해서 그냥 주께서 살아계시는 걸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이제 없는 말이 맹세하노니란 말이 그 스웨어를 한다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의역인데 말은 더 확실히 좀 통해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그냥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싶어가지고 번역자들이 그냥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맹세하노니란 말을 그냥 없는 말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것, 또 다윗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곳에 자기도 있을 것이다. 지금 21절에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종도 바로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동급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과 동급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룻, 남자로서는 이때와 이때가 같은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켰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맹세를 지켰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런 맹세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주를 따르겠다 했고 부인할 때도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게 누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냥 부인하지 않고 맹세로 부인했다. 똑같은 맹세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주를 신뢰한 맹세와 육신을 따라 한 맹세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을 따라 맹세한 것이고 이때는 아니면 룻은 주를 따라 맹세한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겪어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고난이라는 이 풀물을 통과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서 난 것인지 성령에서 난 것인지가 드러나요. 한두 번 다 할 수 있죠.
잠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도 잠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지속되느냐? 그거는 뭡니까? 뭐 그렇죠. 뭐 살아오는데 목회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몇 년은. 근데 그 10년, 20년, 30년도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게 출처가 어딨냐?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22절. 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더라. 가서 건너가라. 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건너갔더라. 건너가라. 근데 어디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에게 가서 건너가라 한 것은 기드론 시내를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성전산과 올리브산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고 매우 깊이가 매우 깊어서 시내라 부르기도 하고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드론 계곡 해도 되고 기드론 시내라는데 물이 흐르는 게 1년에 우기 때만 물이 흐르거든요. 우기 때가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른다고. 그 평소에는 건천이라고 그러죠. 건천이고 겨울 우기에는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시내. 그런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흐르는 시내를 와디라 그래. 와디.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우는 그 물이 흐르는 일시적으로 물이 우기 때만 흐르는 시내를 와디라 그래. 와디라 그러는데 이게 기드론 시내가 그런 시내입니다. 때때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가 이제 갑자기 많이 내리면.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약 32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으로 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다윗도 이 계곡을 건너서 올리브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계곡은 여러분 유명한 잘 아는 계곡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요사밧 골짜기죠. 이게 이겁니다. 기드론 시내가 요사밧 골짜기 갈 때 이게 기드론 계곡이 요사밧 골짜기예요. 요엘서에서 요사밧 골짜기라고 나오죠. 이것은 재림하신 주께서 이 교도를 불러서 심판하시는 장소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성전산 맞은편 바로 거기다 말이죠. 그리고 올리브산 그 밑에. 역사적으로는 아사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서 그들을 불태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고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때와 가드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이제 이것을 건넜습니다. 이 3절. 그리고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를 울었으며 온 백성이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고 온 백성이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더라. 다윗 왕이 왕국을 따라 피난길로 오르자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를 울었습니다. 울지 안 울겠어요? 응? 여기서 온 지역이라면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온 백성이 건넜다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향했는데 이어서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으로 사해 근처가 이어진 유다 광야라 그럽니다. 다윗과 함께 성을 떠난 백성들은 큰 소리를 울었습니다. 정치가 백성의 일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뭐 통치하고 이게 진짜 이 민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진짜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내 직업이 막 바뀌는 게 정치입니다. 나의 직업을 막 바꾸는 게 정치예요. 원전 종사자들이 어떤 대통령 살아서 원전 폐기한다고 해보니까 그거 뭐 대학원 다니던 원자력공학과 다니던 애들 다 휴학하고 다 그거 뭡니까 자퇴해버리고 나온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전 지금 한 사람들 완전 망해버렸어요. 응? 망해버렸어요. 그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거예요. 응? 친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농사 짓던 사람 땅 다 갈아엎고 중국산 그 뭔데 패널 깔고 정치가 내 일상 직업을 바꿔놓는다고. 일상의 직업을 바꿔놓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미국에서 대선을 맡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막 공무원들이 잘리고 뭐가 바뀌고 구조조정 내면 그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 때만 정치만큼 실제로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금이 바뀌고 뭐 경제 정책이 바뀌면 내가 집을 사는데 당장 대출 규제 같은 나와버리든가 여기 뭐 규제가 묶여버린다든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뭐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난 팔려고 했는데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관계는 사실 정치예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죠. 정치 이야기 안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생활 그 자체예요, 사실은. 응? 제가 진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예. 정치 견해가 다르니까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것만 가지고 시험 사람 많아요. 응?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뭐 백성이 이걸 원한다는데 지들이 백성이 원한다는데 뭐 어떻게 백성이 난 이 사람 원한다는데 뭐 난 범죄자 상관없다는데 그럼 누가 뭐 떠밀었나 지들이 선택했지. 원한다면 원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수용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견뎌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일단 제일 열받았던 사람 두 사람 뽑아라 그러면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이 진짜 개 같은 인간들 때문에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을 그놈들하고 같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놈 죽는 거 다 보면서. 내가 대체 뭔 죄로 이 미친 새끼들하고 38년을 광야를 떠돌아야 되냐고. 전혀 믿음도 갖지 않는, 영이 갖지 않는 이 인간들하고 38년을 떠돌아야 돼. 그러니까 그놈들 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도 아니야. 그놈들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을 놈들이야. 광야에서 다 죽을 놈들하고 38년을 같이 지내야 돼요. 죽을 놈들하고. 참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꼭 갈렙과 여호수아 같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영이 달라. 근데 그들 같이 살아야 돼. 그것도 언제까지? 그럼도 다 죽을 때까지. 그럼 다 멸망할 때까지 말이죠. 참 답답해 미쳐도 어쩌겠어. 다른 방법, 갈렙과 여호수아 딸랑 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다 보내주고 나머지만 38년 돌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도는 거야.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영적인 성도들은 미친다 정말. 미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윗과 함께 성을 떠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왜? 자신들의 지금 삶이 바로 영향을 미쳐버렸잖아요. 바로 내 직업과 내 삶과 원래 내가 지을 농사는 우리 집 애들 뭐 장가보러 시집 가는 거 어떡할 거고 이 정치가 내 지금 우리 모든 걸 다 뒤바꿔놨잖아요. 압살롬에 나는 다윗을 따르는 유다 백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큰 소리 우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정해지고 위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초들은 자기들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다윗이 왕이든 압살롬이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아무런 관심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 없으면 어느 놈이 왕하면 어떤데? 그놈이지. 민초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이 끝난 후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1975년 사이공 함락 후에 약 200만 명의 남베트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나 공산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을 보트피프라고 부르는데 불행해서 이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5년부터 97년 사이에 약 160만 명의 보트피플이 제3국에 재정착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많은 남베트남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중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크메르루주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도 1975년에서 1987년 사이에 얼마 안 되죠? 1975년, 87년 사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4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체제로 잡아도 40만 명이고 정치적 사망으로. 그래서 200만 명은 가까이 넘을 거로 봐요.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그것도 뭐 중국 정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러시아 정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족인 그냥 같은 베트남,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이야. 근데 같은 정권, 같은 민족인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고통은 오롯이 백성들에게 미쳤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과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또한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더라. 이에 아비아달은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갈 때까지 올라갔더라. 이스라엘과 같이 신정국가에서 이런 정치적 문제가 터질 때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굴 지지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그죠. 왜 지금 이란이 저렇게 신정국가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 이란의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이란의 종교인들이 나서서 설쳐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저렇게 종교가 지배한 신정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유다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윗이 가는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라사르의 후손으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집안 제사장 가문이고 아비아달은 노베 도시에서 죽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도망자로 있던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를 의탁했던 사람이죠. 그는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지만 훗날 왕위 계승 때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써 파면당했습니다. 이로써 엘리 가문에 대한 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5절 그리고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실 것이요 또 내게 그 궤와 그분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은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라. 되돌려 가져가라고.
주의 성소가 있을 자리, 주의 집이 세워질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필리스틴 군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에 놀라운 능력이나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미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물, 신물이라 불리는 물건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할 생각도 없었고 언약궤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고 자신을 다시 왕위 회복을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미신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가 만들어서 들어올린 놋뱀을 숭배하고 분향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받은 보석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을 숭배하면서 분향하고 음란하게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만든 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단을 섬기는 것이나 성전이나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신성시하는 것도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도시로 가져가고 했는데 유대 제사장들은 권력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우리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종교하고 정치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섰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감시하며 그의 아들들을 지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정탐꾼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은 살아계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눈에 호의를 구했습니다. 지금 25절에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실 것이요 또 내게 그 개와 그분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주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었느냐 버림받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주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왕좌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개와 그분의 처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지 앞으로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이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은 주께 속한 것이고 도움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능도 주의 것이고 부와 재물도 명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것이 없고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면 받고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왕자를 주시고 힘과 권세와 존귀를 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 있습니다. 다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의 눈에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는 다시 주의 개와 그의 처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다윗은 주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버릴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미 전에 받은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를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는 사울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압니다. 사울이 주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주의 버림을 받을 것인가? 나도 그런 종말을 맞을 것인가? 내가 너를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자기는 버림받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을 겁니다. 이는 모두 그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건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이 주님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십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사실 다윗의 인생도 여기서 끝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더 취해질 뿐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았을 때 그에게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삼손을 떠났을 때 그는 사사가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고 악한 영이 필리스틴에게 붙잡혀서 짐승처럼 일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날 때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냥 마귀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는 짐승처럼 되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되었단 말이죠. 난광병이란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1, 2년도 아닙니다. 7년이에요, 7년.
주께서 사람을 버림받은 생각,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애정에 두시면 사람은 그냥 육신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신의 앞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수용하겠다. 내가 호의를 입었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그거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권능에 있고 내가 주님한테 그걸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모든 신자들이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행하겠다는 의지,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무도 그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욥기 9장 12절을 봅니다. 욥기 9장 12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주권신앙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권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100% 인정할 때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심지어 불에 타는 것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러면 수용하는 거지. 발버둥 치고 불평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주권신앙인 거죠. 주님이 날 죽이시면 그냥 나는 이거 더 좋은 것이다. 이 죽음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주권신앙인 거죠. 욥기 9장 12절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보라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주님께 뜻하시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막으면서 막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의 손을 금할 수 있겠느냐?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주님 손을 붙잡고 막았나 기억나시죠? 그게 베드로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주님 붙잡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주님을 꾸짖잖아요. 전도서 8장 4절 뒤로 넘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대. 다윗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복귀시키면 다시 왕좌에 앉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노라 하면 그냥 죽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8장 4절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일반 왕들은 왕권 견제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냐고.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왕의 권한이고 이게 진정한 이제 주권이라는, 소위 말하는 주권이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죠. 다니엘 4장 35절. 찾아보니까 은근히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다니엘 4장 35절.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또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나 그리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가시니 주님 마음대로 가신다고요. 마음대로 가신다고.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분의 일을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 이거죠.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을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나 하는 짓입니까? 이럴 수 있냐고요. 그 다윗도 나를 지금 하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체입 전하는데 다시 불러서 이곳 다시 왕좌에 앉히실지 여기서 이대로 끝나실지 그건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 내가 하나 분명한 거 보자.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니라. 뭔 소리. 옷을 찢고 울부짖어야지 뭔 소리. 이때 금식하고 해야지. 다윗이 왜 이러냐. 다윗은 이미 주의 심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주의 뜻에 대해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들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금식했지. 그럼 막상 자기에게 닥칠 때는 뭡니까? 자기 일일 때는 아들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일 때는 수용하죠. 수용하지.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마음이죠. 크리스천이란 뭐냐?
남을 위해서는 중보하지만 자기가 하실 때는 언제나 뭐 주의 뜻을 수용하노라.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것들이 내게 교훈이 되고 내게 배움이 되고 이것이 내게 성장이 되고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오늘 가드 사람 이때였는데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혈육보다 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 낫다. 믿음의 가족이 훨씬 더 나은 저거다. 그런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다윗이 보이는 이 반응. 다윗은 지금도 자기가 참 가장 불쌍하고 공고한 처지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죠. 그 와중에 지금 가드 사람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이때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자세죠.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했는데 이 고난의 처해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죠. 다윗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죄를 지었죠.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는 뭐 바세발치와 별짓 다 미친 짓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망해갈 때 어때요? 다윗의 진정한 트루 컬러가 나오잖아. 다윗의 진정한 본성, 이게 다윗의 진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다윗의 본성이 나오는, 요즘 계속 배우는데, 저도 이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고난에 처해본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뭐 먹을 거 많고 뭐 할 때 뭐 베푸는 거야. 곳간에 힘 난다고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보면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악원인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두 리버럴 소울이 됩시다. 관대한 혼, 후한, 베푸는 혼, 그런 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나를 낮추고 베푸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고요.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다윗을 먼저 생각했고 다윗은 자기보다 가드 사람 이때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받아주는 거, 서로 아끼는 거, 서로 섬기는 거. 이게 한마디로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마인드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때의 이 모습은 정말 다윗과 요나단 이거보다 더한 저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참으로 험난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 참으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참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이 세상의 패역한 자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저희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께서 좋은 것도 주의 선정 또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말한 그 수용성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달게 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참 넓은 마음, 수용하는 주의 뜻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반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